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74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위하여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날 오늘 바로 첫날 첫 주에 하나님 앞에 큰 힘을 얻어서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정말 벌써 8월 달입니다. 금방 또한 지나가리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고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저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많은 이 땅에 성경에 약속한 32,500여 가지 축복 중에 수만 가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 생명, 새 희망,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주님이 정말 기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3단계니 4단계니 이거 방역을 전염병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단해 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자잘못을 했겠는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서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연합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황하면서 정말로 그 일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2월 달에 광주에 막 쏟아져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시조차도 처음 맞아보는 전염병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룰을 정하기도 아무 근거가 없고 관례가 없고 그저 하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된 걸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걸 종식시키고자 원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추고 세상에 이제 서로 만나고 기뻐하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함께 해지는 것.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떨고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못 오겠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코로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개척교회 참 마음이 아프지요. 목회 입장에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소망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인생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모든 역사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신앙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은 주님께서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여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랍비여 오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때만 해도 베드로의 심령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 그런 형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주의 말씀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위대한 법칙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귀한 말씀, 생명 이것을 우리는 오늘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평범한 길입니다. 길가에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많은 배고픈 자의 이웃에게 그 열매를 따서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뿌리만 깊이 내린다고 해서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신앙,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 삶에 크나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하라니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너의 모든 신앙의 삶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엽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가장 귀하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늘을 열고 그대로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생활이 늘 함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아까도 못한 사람이 남을 위하여 살다가 왜 목사님은 집도 없이 그러고 삽니까? 하고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깝깝하지요. 지하 반지하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누가 보면은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보면 한편으로 보면 멀대 괜찮하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안타깝죠. 그래서 저기 하는 말이 왜 목사님 이렇게 사십니까? 나는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진짜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함께 하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함께 하다 보면은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 주면 하나 주고 계산적이에요. 나름대로 보면은 다 서로 인간관계가 거의 다 자기중심적으로 계산적으로 뭉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계산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있으면 주는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분명히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도 저는 그 죽을 때 오단벌 그거 입고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남길 거 있고 뭘 감출 게 있고 뭘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바울의 고백, 또 우리 다윗의 왕의 고백, 다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귀한 거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는 그 모습에 조금이나마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연합해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달리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산이 등채로 들려서 바다에 던진다. 그게 가능합니까? 최근에 가능합니다. 그걸 저는 봤어요. 새만금 가보세요. 그 넓은 바다가 뚝을 만들어서 그 방파제를 만들어서 막으니까
큰 넓은 수백만 평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산을 얼어가지고 그걸 메꿔요.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뭐? 산이 바다로 메꿔져?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완전 저 사기꾼이네. 말도 안 될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하여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진실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나의 신앙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의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려워도 무관심하는 분들, 또 가정이 어려워도 밖으로만 자기만 똑똑하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명예와 권력만 쫓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줄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기도가 되고 전도가 되고 신앙을 막는 여러 가지 세력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초석이 될 때 우리는 진정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악습의 습관에서 물러가는 담대한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봄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역사의 삶의 증인이 되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100세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90세 된 사라가 함께하여 동거하여 그들이 아들을 낳는 기적의 역사를 맛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너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을 바라보십시다. 그 바라봄의 법칙이 기적을 낳고 이제 믿음의 족보가 기록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에 산증인이 되고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응답받은 줄로 믿고 축복받은 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세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줄로 믿읍시다. 제가 늘 하는 설교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왜 주여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에게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될 때, 용서할 때 내도 용서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자, 조 목사, 네가 기도하는 물컵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줬노라.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노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늘 이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고 얼른 가서 아멘 감사합니다고 받아 쟁취하고 그것을 내 걸로 삼을 때 내가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자리에 내가
두고 싶은 곳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신 그것을 내가 행위를 통하여, 내가 삶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을 쟁취해 와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고 취해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냐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허공에 외치는 기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오기까지,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못된 습관, 관습, 여러 가지 행위, 우상 숭배,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매여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풀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장애물을 깨부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아멘 주님하고 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믿음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게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청취하였더니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눔을 줄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움과 원한의 장애물이 오더라도 사랑으로 밀고 나가면 믿음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고 서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사님 저 믿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입니까? 오늘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열매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외치는 나임 크리스찬, 미국 사람들 그런다잖아요. 기독교 국가에 다니는 분들 태어나서 딱 세 번 교회를 간다잖아요. 첫째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으러, 두 번째로 결혼식,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교회 두 번째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장례식 때 그래 놓고도 I'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그냥 교회 예배 빠지면 꼭 큰일 날 것 같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두렵고 뭔가 찝찝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나는 기독교이다 말하면서도 그의 행함의 신앙은 정말 예수님과 좀 뭐랄까요, 모양새가 아니죠.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건 무엇입니까? 그 구한말 때 복음이 1885년 공식적으로 언더도어 벤셀러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깡패 김익두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자기의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말씀대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다 함께하고 자신의 삶을 모든 희생했던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복음의 수출국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로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마귀의 비웃음, 마귀가 속삭속삭거립니다. 야야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야, 너는 나하고 친해야지. 왜 하나님 편에 서니?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이미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마귀에 유혹하고 수많은 꾀임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부끄럽게 하시는 법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벌써 시작이 돼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기가 정통이고 자기가 민주주의 회복이고 자기가 다 똑똑하신 분들만 나와 계세요. 그 똑똑한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소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이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인본주의에 매여 있고 사회주의 사상에 매여 있고 세상 것에 매여 있고 권력과 명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와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기를 이종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랍비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봤습니다. 가르치는 자로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렇게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이제 죽음을 다해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고 이 세상에 복음의 큰 믿음의 선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서 열매 맺고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고백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돌아보고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주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십시오. 내 손끝에 사자처럼 엄청난 발톱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게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하여 도망갈 수 있는 날개가 있습니까? 바다에 큰 고래처럼 꼬리가 있고 어디 마음껏 헤엄치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치타처럼 빠른 발이 있습니까? 겨울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나기 위하여 우리 몸에 얼마 양털처럼 그렇게 따뜻한 털이 있습니까? 인간의 개인을 놓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 정말 제일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야생 정말 그 동물의 세계에다 우리를 내놓으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 잡혀먹힐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비록 발톱은 없지만 발톱보다 더 강한 총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어떤 짐승도 어떤 것도 인간을 해치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히셔서 무장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고통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며 이기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큰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으로 이삭을 낳았던 그 믿음의 역사. 제가 믿음의 1대가 되고 내 아들이 또 믿음의 2대가 되고 3대가 돼서 자자손손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지켜서 지금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나 이 믿음 지켜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일주일 동안도 8월 오늘 첫날 첫 주일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삶에 크나큰 변화를 주고 역사를 주고 기적을 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